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해야 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산책 아니면 이렇게 등산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얼마 전에 여기 양산 오봉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막 거의 토할 뻔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등산은 저는 잘 못하는데 산책하는 거는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많이 걸으십시오. 걷는 게 건강에 좋답니다. 그죠? 예. 오늘 보면 산책하는 거 좋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굉장히 살벌한 그 동행, 산책, 등산이 있습니다. 예. 왜 살벌할까요? 이런 산책이면은 저 같으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산책일 것 같습니다. 등산. 왜죠? 마음속에 저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먹고 걸어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 마음속에 이 자식을 언제 잡아야 되나, 이걸 언제 죽이지? 라고 마음 먹고 가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이것보다 무서운 등산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결론도 알고 분위기도 알기 때문에 별로 무시무시하게 안 들려지지만 이 장면이 내가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아의 어느 날 아빠가 손을 덥석 잡고 따라 아빠랑 잠깐 저기 오봉산에 올라가자. 그리고 막 짐을 챙겨요. 그리고는 이렇게 간다면 막 무시무시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그런 장면 속에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말이 없어. 그리고 한 손에 불을 들고 한 손엔 칼을 들고. 그래서 현대판 고려장도 아니고, 고려장은 아버지를 데려가는 거지만 이거는 거꾸로 된 모습들. 그래서 7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약간 이삭이 눈치를 챈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분위기가 이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는 걸 이삭이 약간 눈치를 챈 것인지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뭐라고 묻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반은 사실 반은 거짓, 그죠? 라고 하면서 이제 동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수없이 읽으셨을 거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어쩌면 하이라이트, 그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쩌면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잘못 우리가 적용하면, 이 부분을 잘못 적용하면 굉장히 엉뚱한 부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다 그냥 갖다 바쳐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자녀들 다 갖다 바쳐야 됩니까? 예? 지금 저 카페에서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아들, 딸들이 굉장히 지금 떨고 있을 텐데, 오늘 이게 아멘 했으면 오늘 집에 가면은 오늘 칼부림 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기가 막힌 장면을 제가 봤어요. 어떤 여자, 목사라고 하기도 참 싫습니다. 어떤 사이비 모임인데 엄마랑 딸이랑 의자 놓고 마주 앉혀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 교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라고 생각하고 뺨을 때리라고. 그러면서 엄마랑 딸이랑 처음에는 쉽습니까? 엄마 뺨 따고 때리는 게, 딸이? 그러니까 이게 살살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주가 진짜 원수라고 생각하고 때리라고 하면서 자기가 막 시범을 보이면서 막 깃방맹이를 막 날리고, 나중에는 막 엄마 뺨이 딸 뺨이 막 이렇게 벌게질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이제 나중에는 막 구타가 될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게 뭐죠?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예?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중요한 걸 갖다 바쳐서 하나님께 증명받고자 하는 신앙,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일까요? 전 재산 다 갖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쳐라. 아니면 너에게 네가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나에게 갖다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실까요? 그러면 이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기 매매라도 해야 되나요? 막 콩팥 떼내고 막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죠? 저 어렸을 때 부흥에 참석해 보면요, 부흥사 목사님이 늘 뭐라 그러시냐면, 성도님들 은혜 받으셨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시는 분, 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손 드세요. 뭐 이렇게. 수아야, 되게 웃기지, 그지? 우리 애들이 들으면 아유 무슨 그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그냥 부흥회 하면은 그냥 부일비재 했어요. 그죠? 내려가가지고 막 그 강대상 이 의자 위로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안수해 주시면서 막, 그리고 끝나고 당회실로 와서 헌금 드리라고 그러고. 지금 눈 껌뻑껌뻑 하시는 분들은 옛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그냥 표면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진짜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조장하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본문이 사용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 뭘 가르치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신앙,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읽고 있는, 그것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배우기 원하셔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그냥 허투루 들을 본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들을 갖다 바칠 만큼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이 이삭이요, 이 당시에 몇 살 정도 됐을까요? 20살. 그 성경학자들은 최소 16, 17세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 건, 여기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아이라고 나오잖아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이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의 기준들이 각자 있지만 보통 어느 정도죠? 아이라고 하면 한 초등학생 정도, 한 7, 8, 9, 10, 한 요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의 아이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14장, 창세기 그대로 14장 24절 한번 가보실래요? 14장 24절. 14장 24절. 찾으셨어요? 이 본문 기억납니까? 이 본문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하고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에게 뭐죠?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누굴 또 만납니까? 거기서? 다 잊어버리신 건가요? 살렘 왕 멜기세덱과 그 다음에 누구죠? 소돔 왕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14정 할 때 두 왕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멜기세덱으로서 영적인 왕과 소돔 왕, 세상의 왕을 만납니다. 그랬는데 소돔 왕이 뭐라 그러죠? 네 다 나머지 재산 다 가져가고 사람들은 나한테 돌려보내라.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다 가져가라. 나 다 가져가는 대신 24절에 보면 오직 그때 같이 한 그 젊은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분깃을 좀 같이 나눠줘야 된다고 할 때 이 젊은이들이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아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젊은이들 그러면 전쟁에 같이 나가서 싸울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럼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최소한 20대 정도 되겠죠. 그죠? 그 단어가 오늘 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그 이삭이, 자 6절을 보세요. 이삭에게 뭘 지우죠? 번제에 드릴 나무를 지어줍니다. 그러면 산에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라면 6살짜리, 7살짜리한테 그 나무 지어가지고 올라가라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20대 정도의 건장한 아이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 이 장면을,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 결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박이 뭐죠? 예, 제가 아픈 추억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예전에 그 신창원 탈주했을 때 제가 신창원으로 모자 쓰고 추리닝 입고 휴게소 화장실에 있다가 신창원으로 오해받아가지고 제가 완전히 화장실 바닥에 결박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경찰들한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인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 옛 과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깊이 오시기 전에는 제 인상이 아주 더러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또 뭐가 유행이었냐면 그 모자 쓰고 밑에는 추리닝 바지 입고 위에는 쫄티 입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때 딱 신창원 복장이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휴게소에 있는데 누가 화장실에 제가 소변을 보고 막 마무리하는데 뭘 막 뒤집어 꺾고 바닥에 완전히 꽂아 넣어가지고 거의 오줌을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했으니까, 소변을 마무리했으니까 천만다행이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화장실 바닥에 꼬꾸라져서 제가 그렇게 결박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를 무려 갖다 덤빈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4명이 저를 완전히 막 위에서 누르고 팔을 꺾고 막 목 들어 올리고 막 진짜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렇게 결박당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몇 살이죠? 100세가 넘었습니다.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20대 이팔 청춘의 한창인 아들을 결박시켜서 묶어가지고 번제에다 드린다? 가능한 일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 속에 감추어진 게 있죠. 뭘까요?
이삭의 순종이죠. 우리가 이건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늘 창세기 22장을 읽으면 어디에만 포커스가 가 있냐 하면 자기의 아들을, 그 백세에 얻은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믿음의 엄청난 그 포텐이 터진 그 아브라함의 어떠함에는 그 시선이 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선을 조금만 넓혀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 20살짜리 아들이 아버지가 갖다 꺾는다고, 할아버지가 갖다 꺾는다고 해서 결박되어져서 그 번제단 위에 꼼짝없이 누워져 있는 그 아들의 입장은 우리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아들을 그렇게 한다면 가만히 있을 아들 누가 있습니까? 윤 집사님, 지호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난리칠 거예요. 혹시 힘으로 딸린다면 울고불고 난리 날 거예요. 아빠 왜 이러세요 아빠. 우리 이루도 7살밖에 안 됐는데도 아마 난리를 칠 겁니다. 요즘도 저를 이겨먹겠다고 막 등에 올라타서 목을 꺾고 허리를 꺾고 막 팔을 꺾고 이러는데, 아빠의 약점은 허리야 이러면서 막 허리를 밟고 이러는데, 여러분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간과되어진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 순종 속에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이삭의 순종이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다고요. 거기서 이삭이 난 이해 못하겠다. 무슨 하나님이 무슨 생매장, 무슨 나를 번제로 뜨라 하냐, 난 못하겠다 하고 그냥 이거 묶인 거 그냥 끊고 나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혜스럽게 전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상상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이 지나친 상상이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 안에서 계속 써가려고 합니다. 써가는 게 아니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조연들로 이 이야기가 쓰여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춰져 있는 그 은혜의 조연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엑스트라들을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쓰여져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과 그 능력이 탁월해서 우리가 오늘을 은혜로 살아갈 때가 많은지, 아니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엑스트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쓰신 그 여백의 은혜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병이어 이야기만 봐도 그렇죠. 오병이어 뭐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복음서 안에 다 쓰여져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보면 뭡니까? 거기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5,000명을 먹여야 하는데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 그래서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앞에 이게 이게 간식거리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가 몇 마리죠? 떡 5개 하고 물고기 7마리입니다. 물고기 7마리, 떡 5개가 5,000명을 먹으려면 얼만큼 뛰면 될까요? 예? 진짜 요만큼씩 떼어서 나눠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고요. 보여지지 않는 거죠.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별것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엑스트라를 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시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멘이세요?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수상소감 이렇게 할 때 앞에 서가지고 막 얘기할 때 참 멋있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중국의 어떤 배우는 그 수상소감을 주기도문으로 어떤 배우는 대신했고, 또 그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 저기 어벤져스에도 나오고 갤럭시 거기에도 나온 그 유명한 배우도 그 인터뷰 그 수상 소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막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도 참 멋있는데, 저는 그때 황정민 아시죠? 황정민 배우가 그때 자기가 대상을 받았을 때 수상 소감이 뭐였냐면, 자기는
조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차려놓은 밥상에 유명한 숟가락 올린 그 숟가락 수상소감 기억나세요? 자기는 그냥 숟가락 올린 배우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 아닌가요? 주변에 보세요. 저는 요즘 이게 우리 예수인교회 한 해를 이렇게 되짚어 보다 보면 이제 참 감사한 게 이건 그냥 우리끼리니까, 방송도 보는 분들이 우리끼리니까 저희 교회를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부러워하세요. 여기서 왜 부러워한다는 거, 야, 이제 그냥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야, 전 목사 팔자 좋아. 마음 제일 편해. 뭐 눈치 볼 거 없고 그냥 뭐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 같아. 얼굴이 봐 저렇게 살이 쪘어. 막 이렇게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저렇게 살찐 목사 쟤밖에 없어.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가 살쪘다고 해서 못생겼다라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기분 좋음이 뭘로 들려지냐 하면, 이렇게 은혜에, 우리의 교회 안에 새겨진 은혜를 딱 되짚어 보면 뭐가 은혜냐 하면, 제가 뭐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희한한 하나님이 드리워진 은혜가 뭐냐면 은혜의 엑스트라. 그죠?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딱딱 허락하신,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하나하나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은혜로 그냥 잔잔히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은혜도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눈에 확 도드라지고 어쩌면 내가 내 인생의 은혜인 주인공인 것처럼 보여지나,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이렇게 두신 그 은혜의 엑스트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진짜 다윗이 주인공이죠. 그래, 주인공처럼 은혜로 세워지는 것 같은데, 보면 그 뒤에 요나단, 그쵸? 전 요나단이 더 멋진 인생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그 약속을 붙들어가는 그 다윗 옆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력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허락하신가를 바라보며 옆에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의 엑스트라를 통해서 다윗의 왕권과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들이 두각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의 22장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있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는 은혜의 흔적들은 그보다 더 크고 우리에게 부여하고 싶은 그 은혜의 이 놀라운 범위들은 훨씬 넓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엑스트라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양이에요, 양. 이 양은 뭔 잘못이에요? 예? 오늘 보세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더럽게 재수 없는 거죠. 그죠? 그냥 뭐 주인이 있는 양인지 없는 양인지도 모르겠어요. 얘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뿔이 났는데, 해필 오늘 길을 가다가 산에 가다가 그 산에 왜 올라갔는지도 모르다가 뿔이 그냥 풀에 걸려가지고는 거기 낑겨가지고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죠? 양이니까 어떻게 웁니까? 응애가 아니지. 음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우연히 보니까 거기 걸려 있어서 그냥 가져다가 취해서 뭡니까? 이삭 대신 그 양을 드렸어요. 이 양은 뭔 죄입니까? 태어나서 그냥 이 양의 비전은 그냥 태어나서 자라다가 어느 날 잡혀 먹혔다. 이거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이 뭘 상징하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산이 어디죠? 오늘 이 번제가 드려지는 이 산,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 되죠?
예? 이곳에서 누가 돌아가시죠? 예수님. 이삭이 바쳐졌던 그 산에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그 산이 됩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게 너무 많죠. 그리고 아까 이삭을 일컬을 때 성경 본문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 독생자 이삭이 아까 뭘 지고 올라갔다고요? 나무를 지고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독생자 아들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예수님. 그가 어디로 오르신다고요? 모리아산, 골고다 산을 올라 십자가에 처형되셨던 그 어린 양.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그가 가진 믿음의 신앙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가 가진 신앙의 핵심 무엇이었냐면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내가 우리 아이와 함께 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거둬가시면 그가 또한 주시리라고, 그것을 믿는 그 부활신앙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이세요? 부활신앙이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오늘 간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었던 그 부활신앙, 바꿔서 그냥 부활신앙 다 집어치우고 너무 어려운 얘기 말고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올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의 핵심이 뭐냐고요? 그게 아브라함 거냐고요? 아니요. 아브라함 거라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이 지 거였으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랑도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냐고요? 뭐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오늘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100세 얻은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순종과 충성과 은혜와 그 신앙의 절절함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냐고요? 도대체 뭐냐고요? 오늘 성경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얘기 뭐죠? 감추어진 그 어린 양의 은혜로, 그분의 희생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부활신앙은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가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여러분의 그 육체가, 죽었던 그 육체가, 썩어졌던 육체가 여러분의 영과 합쳐져서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예?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믿습니다 3만 번 집에서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이거 돌리면서, 아니면 이것도 좀 그러면 이렇게 때리면서 3만 번 하면은 됩니까? 아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내가 은혜로 사는 것 같으나, 내가 내 믿음의 조건과 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이미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한 은혜의 그 엑스트라들이 우리 안에 은혜의 중심부로 우리를 밀어 넣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저 혼자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흥분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1절부터 볼까요? 21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걸 한마디로 압축해 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내가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 주신 100세 주신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22절이에요. 그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23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무슨 얘기냐? 분명히 얘기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답니다. 왜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랍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그 다음에 이 비유 아시죠? 여기서 이제 뒤이어서 나온 이야기가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아무리 고층 빌딩 23층을 짓든 무슨 100층을 짓든 200층을 짓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이삭을 갖다 바치든 3삭을 갖다 바치든 4삭을 갖다 바치든 5삭을 갖다 바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신앙의 핵심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느 식으로 하자면 뭐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네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네가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네가 이삭을 100세의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핵심은 너의 어떠함? 너의 능력, 너의 실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으나 네 뒤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힘이 너를 붙들고 있기에 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금 보여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어린 양이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창 결혼을 해서 남편과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시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 애통할 일이 됐죠. 그런데 그를 사랑하던 남편이 진짜 이 아내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시간을 잃어버린 부인을 진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많이 회복이 돼서 이 여인이 원래 다니던 이제 직장을 다시 나가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남편이 이 부인과 함께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고 거의 기사 노릇을 다 하고 비서 노릇을 다 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부인한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당신 혼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죠? 예? 지친 거죠. 이제 섬김에 섬김을 더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이제 자신의 삶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둘 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래서 아내가 이제 서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는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아내도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 이제 생활하는데 익숙해지고 적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회사로 출퇴근하는 길에 늘 뭘 타고 다녔냐 하면 뭐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이.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했는데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오늘은 남편이 안 오셨네요. 매일 오셨는데 무슨 이제 아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가 딱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 거죠? 너 혼자 가라고 해놓고도 남편은 늘 아내 뒤에서 동행해 줬던 거예요. 근데 왜 물러나서 너 혼자 살라고 했을까요? 적응시키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우리 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한창 중인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답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다 보지 못해도, 우리가 다 듣지 못해도, 우리가 다 감각하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아까 그 이삭이,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이 겹쳐진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 겹쳐진 것처럼 거기에 이삭의 마음도 같이 겹쳐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뭘 봤을까요? 왜 그 나이든 할아버지가 팔을 꺾고 갔다가 자기를 갖다 묶는데도 그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다물고 그저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을까요? 뭘까요? 그걸 깨닫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면, 그 인생의 줄기 속에 은혜의 흔적과 은혜의 조각들을 허락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존재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것을 본 이삭이 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은혜처럼.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신약성경 392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부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드린 적이 없어요. 그분이 먼저 사랑하신대요. 먼저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삭이 안 보여요. 그리고 어린 양이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 하면 내 손에 들여진 불, 내 손에 들리워진 칼, 하나님 우리 이삭을 이렇게 갈를까요? 이렇게 갈를까요?
이렇게 올릴까요? 이렇게 올릴까요? 라고 하는 내 어떠함은 너무 잘 보이는데 100개 중에 나 하나 요만큼 잘한 거는 막 이만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 감추어진 이삭의 은혜, 감추어진 어린 양의 그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는 잘 못 보고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가정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저희 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하셨던 간증이에요. 여러분 삼풍백화점 아시죠? 삼풍백화점. 발음이 잘 안 돼요. 삼풍. 1995년도에 6월달쯤인가 5월달쯤인가 다 우르르 무너져 내렸던, 그래서 여러분 몇 명이 사망한지 아세요? 500명 정도가 죽었던 대형 참사였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같이 굉장히 쇼킹한, 그 당시에 백화점이 무너진다는 게 참 기가 찰 노릇이었는데, 그때 그 상품 백화점에 저희 목사님, 저희 교수님이 그때 청년부 담당 전도사였는데 그 청년 중에 2아이가 그 상품 백화점에 깔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교회 청년 하나가 불신자 친구를 전도하겠다고 불러서 이제 상품 백화점에서 떡볶이 사 먹이면서 성경 공부 시키면서 전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사형리 전하면서 전도하겠다고 하다가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는 바람에 2아이가 거기에 그냥 묻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 친구 가정은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서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사였던, 이렇게 지금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무려 청년들하고 이 전도사님이 18일 동안 매일 상품백화점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어떻게 하면 우리 그 2딸이 좀 소식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10며칠 만에 이렇게 구출된 사건들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발 살아 있어라, 제발 살아 있어라.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했다는지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딸은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 곁에 갈 거니까 하나님 걷어가셔도 괜찮은데, 하나님 그 불신자 딸은 데려가면 이 참 감당이 안 됩니다. 이 그 불신자 딸의 부모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발 그 딸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매일 밤낮을 부르짖었는데 결국은 이제 시체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교수님이 하나님한테 무척 삐졌대요. 막 화딱지가 나더래요. 하나님, 그 아이의 그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쓰셔야 되고, 저 부모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아마 저주를 퍼붓지 평생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장례식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해야 되나 막 이런데, 어떻게 해서 어쨌든 장례식을 갔는데 그 부모님이 너무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래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인사를 오셨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한 달 가까이 우리 딸을 잃어버리고 장례를 마치는 가운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딸이 참
많이 사랑받고 살아왔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뭐 어떤 분이길래 엄마 아빠보다 그 친구들이 매일 여기 와서 그렇게 울면서 저렇게 울부짖으며 기도를 할까? 그게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기도 하고 진짜 뭐가 계시긴 계신가 보다 라고 하면서 결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이 그 일로 예수를 믿고 지금껏 지금 목사님 되셨죠? 교수님에게 그 딸이 돌아간 그 날만 되면 목사님한테 선물을 보낸대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 뭐라 하시냐면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 일이 저주라고 생각했고 망했다고 생각했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 엑스트라의 은혜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다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셨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동일합니다. 그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장차 우리에게 있을 모든 시간들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시는 것 같을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죽을 것 같은 한숨이 흘러나오는 그 하루하루의 막막한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는 통과하는 시간 같을 때에도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내가 뭘 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드리워진 가장 큰 축복의 걸음을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도망가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손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